창세기 47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겨서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요셉이 그 기근 중에 그 양식을 저장해 놔놓고 7년 동안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창고에 넣어둔 그 양식을 먹고 모든 그 이집트의 백성들도 그 양식을 팔아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양식이 없다 하는 그것을 보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역시 양식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역시 양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그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때가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일 때입니다. 7년 대환란 이제 들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음, 여기에 보면은 6장 3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 말이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은 흰 말을 탔는데 손에 활을 가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 말이라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말을 탔으면서도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들의 그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의 그 욕심을 채운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들이닥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베리칩이라는 것을 평화를 주장하면서 베리칩을 맞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주장하면서 베리칩을 맞으면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욕심대로 사람을 다 끌어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붉은 다른 말. 그거는 살인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어떤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베리칩을 맞으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 말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결국은 죽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절에 한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의 그 가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밀 한 대를 사가지고 갑니다. 또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그 품삯으로 보리 세 대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 기근이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가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런 거라도 가지고 오라.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걸 돈하고 곡식하고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죽게 생겼다. 이제는 돈도 다 썼고, 또 이 짐승들도 다 팔아버렸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 땅밖에 없는데, 이 땅을 안고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도 줄 테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 곡식하고 땅하고. 그래서 그 바꾸어 가지고 그 땅을 누구한테 다 돌려줬는가 하면은 왕한테, 바로 왕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시대를 면했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7년 대환란 때는 아마 그러한 기근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먼 훗날 이러한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석 대를 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7년 대환란 때는 기근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정책을 써가지고 바로 왕한테 다 돌리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애굽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7장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7장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의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자, 그러니까 이 땅까지 다 팔고 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제 곡식의 그 씨까지도 주는 겁니다. 씨를 주면서 세금으로 20%만 내라. 그래서 세금 20%를 주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전에는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의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인만 바뀐 거예요. 세금은 똑같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한테 다 드린 겁니다.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또 햇빛을 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도 않을 거고, 사람도 살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벌써 다 열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그 나무도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상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다 드리고, 원래 주님 거니까 주님한테 다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